네덜란드 이름이다 보니까 네덜란드 원 발음은 페인스트라 이렇게 합니다. 어쨌거나 그 굉장히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셨고 또 리차드 월러 교수님, 이 부지도 교수님, 공동지도 교수님으로 월러의 영향이 뭐 한국에 강세가 될 거는 별로 썩 바람직한 일은 아닌데 강합니다 지금. 그래서 경제주의보를 일단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오늘 발표하실 내용은 제가 한번 살짝 읽어봤는데 굉장히 균형 잡힌 아주 정확한 제가 칼빈을 전공했는데 칼빈 전공자로서 봤을 때 굉장히 정확한 평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울 것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 박사님 강의 시작하시기 전에 환영의 박수 한번 쳐주시고 예. 한 교수님께서 아주 소개를 잘 해주셔서 감사한데 저는 참 부족함이 많은데 오늘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제가 갈라디아서 3장 19절부터 22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헌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이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여기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한편으로는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는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율법에 대해서 또 긍정적으로 말씀하는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성경에 벌써 모세 율법 또는 모세 언약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동시에 나오는 그런 어떤 긴장관계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종교학자들이 이런 모세 언약에 대해서 해석을 할 때, 또 율법에 대해서 해석할 때 많은 논쟁들이 있었고 그 한 부분을 제가 오늘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언약들을 쭉 살펴보면 아담 언약, 그 다음에 노아 언약, 아담 언약은 창세기 1장 2장이죠. 그 다음에 노아 언약은 창세기 9장, 그 다음에 아브라함 언약 창세기 12장, 그 다음에 모세 언약 출애굽기 19장, 그 다음에 다윗 언약 사무엘하 7장, 그 다음에 선지자들에게 주신 언약 예레미야 31장이 대표적인데 그런 언약들이 구약의 언약들이 있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언약들을 웨스트민스터 신학업에서는 타락한 아담에게 주신 행위 언약과 그 이후에 은혜 언약 이런 식으로 크게 이제 양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 언약이라는 것은 과연 이 행위 언약과 어떤 관계에 있으며 또 그 이후에 주신 은혜 언약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토론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이 방금 읽었던 갈라디아서 3장이라든지 또는 히브리서 본문이라든지 이런 본문들을 주석하면서 또 그런 토론이 더 많아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배경으로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먼저 주지하시고 제 논문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페이지 읽겠습니다. 제 논문은 칼빈의 모세 언약에 대한 최근의 미국 개혁신학자들의 토론을 존 페스코와 코넬리우스 베네마, 황대동 교수님 여기 미국 사람은 베네마라고 하는데 네덜란드에는 어떻게? 페이네마, 발음이 너무 정확하셔가지고 그 중심으로 정리하고 칼빈의 작품들을 통해서 이 양측 입장을 평가함으로써 모세 언약에 대한 칼빈의 입장을 고찰하고 그 결과를 목표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칼빈의 모세 언약 이해는 칼빈의 율법 이해, 또 언약에 대한 이해, 그리고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한 이해 등과 맞물리면서 아주 복잡한 소련이 걸려있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주제를 하나의 소논문으로 다룬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럴 경우에 이 주제에 걸려있는 논쟁 하나를 뽑아서 소개하고 그 논쟁에서 문제가 되는 지점들을 중심으로 살펴본다면 이런 복잡한 주제를 접근하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세 언약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는 문제는 이미 16, 17세기의 큰 논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모세 언약 안에는 율법적인 요소가 너무 강하게 부각되기 때문에 모세 언약을 은혜 언약이라고 이렇게 부르긴 부르는데
은연약이라고 딱 부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게 이제 다 느껴졌기 때문이죠. 또 그렇다고 해서 모세언약을 행위언약으로 보는 것 역시 옳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 앤서니 버지스라는 그 학자는 그 당시에 그 신학자는 신학의 어떤 주제들 중에서도 모세언약과 은혜언약의 관계라는 주제만큼 그 식자들을 혼란시키고 당혹스럽게 만든 문제를 찾지 못했다 이렇게 언급함으로써 이 문제가 이 17세기 개혁파 신학자들 사이에 얼마나 복잡한 논쟁을 일으켰는지 요약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멀러 교수하고 이메일을 한번 주고받았는데 그 멀러 교수는 16, 17세기의 개혁신학에서 모세언약 혹은 신해산언약에 대한 이해가 5가지로 나눠진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모세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주어진 율법의 갱신이며 기록이라는 관점이 첫 번째 관점이고요. 두 번째는 모세언약은 은혜언약 하에서 율법의 제3용도, 이 율법의 용도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율법의 제3용도를 지시한다는 그런 견해고요. 세 번째 견해는 모세언약은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일종의 종속언약이다 이런 견해가 있고요. 네 번째는 모세언약은 은혜언약의 구약적 형식으로서 약속의 언약의 필수적 요소가 된다 이런 견해가 있고요. 다섯 번째로 모세언약이 이스라엘을 위한 국가적 언약이다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6, 17세기에 이 모세언약을 해석하는 큰 이제 5가지 견해들이 있었고 이것을 중심으로 학자들이 다 나눠져 가지고 서로 토론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이 멀러는 이 중에 어떤 견해를 주장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16, 17세기에요. 모세언약이 행위언약의 단순하고 순수한 반복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행위언약이라는 것은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무효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구원에 이르는 일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모세언약에 율법적인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모세언약은 행위언약의 반복이다. 단순한 반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다고 은혜언약으로만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계속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 모세언약은 행위언약 및 은혜언약과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요? 과연 칼빈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을까요? 이 주제들을 두고 비단 16, 17세기뿐만 아니라 현대에도 20세기, 21세기에도 많은 학자들의 논쟁이 있습니다. 그 논쟁 중에 하나가 페스코와 베네마의 논쟁인데요. 이 페스코는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저기 필라델피아에 그 하나 있고 또 저기 같은 이름의 신학교 그 캘리포니아에도 하나 있지 않습니까? 서로 사실은 뭐 지금은 거의 관계가 없는 학교가 되어버렸는데요. 어쨌든 페스코는 그쪽에 캘리 외민의 역사신학 교수, 조직민 역사신학 교수고요. 베네마는 그 인디애나주 다이어에 위치한 중남미 개혁신학교라고 또 개혁신학으로 아주 좀 유명한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교육학 교수입니다. 이 두 사람은 뭐 계속해서 칼빈 및 개혁신학에 대해서 책을 많이 내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논의를 살펴보면 상당히 이 주제에 접근하는 좋은 어떤 통로가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저는 이제 일단 그 모세언약론에 대한 칼빈의 이해를 분석한 페스코의 이해를 먼저 살펴보고 또 그것에 대한 베네마의 반박을 살펴보고 이 논쟁을 쟁점을 이제 간단하게 요약한 이후에 칼빈의 작품을 중심으로 과연 어느 쪽의 해석이 더 옳은가 이렇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페스코의 견해입니다. 이 페스코는 칼빈의 모세언약론을 이 비치우스의 모세언약론과 비교하는 그런 논문을 썼습니다. 17세기 신학자 비치우스하고 비교하는 논문을 썼는데요. 그는 페스코는 모세언약을 이해하기 위해서 웨스트민스터 회의에 참여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4개의 큰 다른 견해들이 있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첫째는 모세언약이 행위언약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둘째는 모세언약이 행위언약과 은혜언약이 섞인 혼합언약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요. 세 번째 견해는 모세언약이 은혜언약에 종속된 종속언약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요. 네 번째 견해는 모세언약은 은혜언약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페스코는 이에 대해서 자세히 뭐 논의하지는 않고요. 일단 자신 논문 목표가 모세언약에 대한 칼빈과 비치우스의 이해가 동일했다는 것을 논증하는 것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칼빈의 모세언약이 논의란 무엇이냐, 칼빈은 모세언약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하면서 쭉 적고 있습니다. 우선 페스코는 칼빈의 모세언약론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몇 가지 기본적인 설명을 제시하는데요. 칼빈의 기독교에는 법이라는 단어, 라틴어로 렉스라는 단어가 크게 3가지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이 모세오경에 나타나는 모세언약을 전체적으로 다 지시하는, 이 모세언약을 전체적으로 다 지시하기 위해서 렉스라는 단어를 썼다는 법이라는 단어를. 둘째는 도덕법을 이제 뜻하는데 특별히 이제 10계명이나 그리스도께서 요약하신 그 사랑의 기준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계명을 요약할 때 칼빈이 법이라고 썼다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다양한 그 시민법적 또 사법적, 의식법적 규정들을 뜻하기 위해서 법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이죠.
이어서 페스코는 칼빈에게 있어서 또 구원이라는 것은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본질상 동일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족장과 맺어진 언약은 본질과 실제 그 자체에 있어서는 우리의 것과 새 언약과 같고 그 둘은 사실상 하나님의 동일하다. 하지만 그 시행이 다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나오는 많은 그 언약들과 신약의 언약의 관계는 본질상 동일하고 그 시행에 있어서는 차이가 난다 이렇게 정리를 했던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2.1.2입니다. 이상과 같이 칼빈에게 법의 개념, 또 구약과 신약의 언약적 통일성, 또 구약 성도들의 위치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한 다음에 구약 성도들의 위치는 뭐냐면은 이제 유년기의 교회의 그 멤버들이었다는 것이죠. 구약 성도들은. 그리고 그다음에 또 구약 성도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모형적으로 바라보면서 제사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모형적으로 바라보면서 살았던 그런 유년기 성도들이었다 이렇게 이제 일단 정리합니다. 이렇게 페스코가 이제 칼빈의 견해들을 세 가지를 딱 정리한 다음에 과연 모세 언약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했는지를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합니다. 5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보면은 칼빈은 모세 언약, 페스코는 칼빈의 모세 언약론을 이해하기 위해서 칼빈이 율법적 언약과 복음적 언약을 구분하고 있다. 이것을 먼저 주목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 율법적 언약과 복음적 언약은 각각 칼빈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사역과 모세의 사역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칼빈은 이 둘은 이제 대조적으로 보았다고 페스코는 이야기하죠. 그래서 율법은 율법적 언약 안에서 바른 일을 명령하고 악한 일을 금지하며 의를 바꿔가는 자들에게 보상을 약속하고 범죄자들에게 처벌로 위협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칼빈은 율법의 모세 언약적 시행은 행위 원리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언약을 침범시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페스코가 아주 강하게 주장한 거예요. 칼빈이 모세 언약을 이제 해석할 때에 이해할 때 그 안에 행위 원리가 들어있는 것으로 이해했다. 이것이 페스코의 그 주장이에요. 베네만은 나중에 이것을 반대하거든요. 일단 이게 페스코의 주장이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페스코는 이어서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모세 언약에는 행위 원리가 있는데 행위 원리라는 것은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원리인 걸 말하는 거죠. 행위 원리가 이 모세 언약 안에 있다고 칼빈은 주장했는데 그렇지만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율법은 결국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제 칼빈이 말했다 이제 주장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페스코는 율법적 언약과 복음적 언약이 서로 대조된다고 봅니다. 자, 그 이제 그 5페이지 제일 마지막 달라 보면은 칼빈의 견해를 이제 세 가지로 소개하는데 첫째로 칼빈은 구약 이스라엘이 분명히 영적 언약에 참여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언약 우리와 같이 또 칼빈은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의 유년기 교회로 다루셨다고 이제 보았다는 거죠. 그 다음 셋째는 칼빈에게는 율법의 의식들은 모두 언약의 우연적 요소 혹은 부가물이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근거에서 페스코는 칼빈이 모세 언약을 본질에 있어서는 영적 언약에 속하는 것으로 보았고 그 시행에 있어서는 율법적 언약으로 보았다 이렇게 결론을 해요. 약간 다르죠. 이게 본질에 있어서는 영적 언약, 은혜 언약이라고 아니고 영적 언약에 속한 것이고 시행에 있어서는 율법적 언약이다. 이런 식으로 페스코가 칼빈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결론 뒷받침하기 위해서 페스코는 칼빈의 갈라디아 주석, 갈라디아 설교 막 이런 것들을 인용해요. 그런 내용들은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6페이지 중간에 페스코는 자신의 논의를 아래까지 요약합니다. 첫째로 칼빈에 따르면 구원은 언제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은혜를 받는 것이다. 둘째로 칼빈에 따르면 페스코의 해석입니다. 칼빈의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에 있어서 족장들에서 시작한 영적 언약에 참여한다. 그러나 셋째로 칼빈에 따르면 구약에서 영적 언약은 외적인 시행의 면에서는 신약과 달랐다. 이것을 칼빈은 형식과 본질의 구분으로 설명한다. 그다음에 넷째로 구약시대의 영적 언약의 외적인 시행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와 모형을 드러내는 특징을 지녔다는 것이죠. 다섯째로 칼빈에 따르면 율법의 모세 언약적 시행은 특별히 율법적 언약이었는데 이것은 복음적 언약과 대조되면서 이제 여섯째로 율법적 언약은 행위 원리에 적용한다. 이게 이제 페스코의 칼빈 해석입니다. 페스코는 이런 내용들을 이제 기독교 강요, 갈라디아 주서, 갈라디아 설교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 덧붙여요. 뭐냐면은 이제 읽겠습니다. 그런데 페스코는 논문의 전체 결론부에서 6페이지 밑에서 5째 줄입니다. 페스코는 논문의 전체 결론부에서 이상의 6가지 개념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주장을 하는데요. 칼빈의 모세 언약론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모세 언약론과 여러 면에서 유사한데 특별히 모세 언약을 행위 언약, 타락한 아담에게 주신 그 행위 언약의 갱신으로 본다는 점에서까지도 서로 유사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페스코는 이런 견해가 쉽게 말해서 모세 언약이라는 것이 행위 언약의 갱신이라는 이 견해가 16, 17세기 개혁자들의 주류 견해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하는 것이죠.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이제 7쪽에 베네마의 그 비판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네마는 먼저 칼빈의 모세 언약론을 조사하려는 시도는 일종의 시대착오적인 오류에 빠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칼빈 시대에는 17세기처럼 그 모세 언약의 그 논의를 뭐 이게 행위 언약 속하냐 아니면 혼합 언약이냐 아니면 종속 언약이냐 아니면 은혜 언약이냐 이런 논의를 하던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칼빈의 시대는. 그렇기 때문에 17세기의 논의의 관점을 가지고 칼빈의 그 논의에 대한 칼빈의 견해가 무엇이냐 이렇게 찾는 것은 좀 시대착오적인 오류일 수 있다 일단 약간 경고를 합니다. 그렇지만 칼빈도 모세 언약에 대해서 분명한 자신의 어떤 설명들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래서 칼빈의 모세 언약론을 살펴보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일단 넘어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세습과 동의하는 지점을 이제 두 가지를 제시하고요. 그래서 첫째는 칼빈은 법이라는 용어를 세 가지 용어로 썼다는 거. 그 다음에 칼빈은 언약 언약이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이며 실행 방식에 있어서는 구별된다. 이걸 페스코가 잘 정리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그리고 이제 또 베네마는 자기 나름대로 칼빈의 언약론에서 구약과 신약의 관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는 구약의 약속과 신약의 약속과 마찬가지로 장차 완전히 성취돼 하나님의 영적인 왕국에서 불멸의 소망을 제공하고 있다. 그 다음 둘째로 칼빈에 따르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도 하나님의 자비에만 근거해서 유지된다. 셋째로 칼빈에 따르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중보자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베네마는 칼빈의 언약론을 간단하게 자기식으로 정리합니다. 그렇게 이제 하고 나서 8페이지입니다. 칼빈이 왜 구약과 신약이 시행 형식에 있어서 시행 방식에 있어서는 다르다고 조회하는지를 베네마가 이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렇게 하면서 5가지를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과연 베네마는 페스코가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들어서 비판했는지 2.2.2 8페이지 그 가운데에서 이제 읽겠습니다. 페스코는 어디서부터 갱신고의를 도출한 것일까요? 베네마는 페스코가 칼빈의 중요한 용어와 개념을 오해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갱신교리라는 것은 모세 언약은 행위 언약의 갱신이라고 부르는 그 교리를 말한 거예요. 그걸 요즘 그냥 미국 신학에서 그냥 갱신교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 이제 잘못 해석했다는 것이죠. 그 갱신교리 칼빈에게서부터 갱신교리를 발견한 것은 칼빈은 해석을 잘못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잘못했냐? 첫째는 페스코가 칼빈이 사용했던 율법적 언약과 복음적 언약이라는 용어를 잘못 이해했다는 것이죠. 네, 그 다음 둘째는 페스코가 칼빈의 율법과 복음의 대조를 잘못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네, 이 부분들은 좀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은 11쪽에 논쟁의 정점을 들어가면은 이게 반복되거든요. 네, 그래서 11쪽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11쪽으로 앞에 계신 황 교수님이 저를 가지고 그래서 위협하고 있는 존재로 느껴집니다. 제가 시계까지 들고 왔습니다. 시계를 안 넘기기 위해서. 예. 그래서 자 11쪽입니다. 2.3 논쟁의 쟁점 요약. 페스코와 베네마의 상반되는 관점은 둘 다 칼빈의 모세 언약론을 1차 자료에 근거해서 독해한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쪽의 칼빈 해석 가운데 어떤 것이 더 옳은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칼빈의 작품을 보다 정확하게 읽어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이 두 사람의 쟁점의 문제를 간략하게 정리한다면은 칼빈 작품을 살필 때 어디를 좀 조심해서 봐야 되는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두 사람이 동의하고 있는 지점은 세 가지예요. 첫째로 페스코와 베네마 모두 칼빈이 모세 언약을 은혜 언약의 한 시행으로 보았다는 점은 둘 다 일단 인정합니다. 네, 칼빈이 실제로 그렇게 말했어요. 구약 시대든 신약 시대든 모든 시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칼빈이 주장하기 때문에 구약 언약이나 신약 언약이 다 은혜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페스코와 베네마 모두 칼빈에게는 모세 언약이 율법적 언약이다라는 것을 이제 인정해요. 사실 칼빈은 그 표현을 정확하게 썼어요. 모세 언약은 율법적 언약이다 이게 썼어요. 그리고 또 칼빈은 이제 율법적 언약이 복음적 언약을 대조시키거든요. 그 표현을 정확하게 썼기 때문에 둘 다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 셋째로 페스코와 베네마 모두 칼빈에게 모세 언약은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것을 목표로 하여 주어졌다는 것을 또 인정해요. 우리가 아까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이 율법이라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그런 역할을 한다. 몽환 선대의 역할을 한다. 그걸 인정하거든요. 그런데 페스코와 베네마는 모세 언약과 관련해서 이제 아래와 같은 지점에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페스코는
율법적 언약으로서 모세 언약은 행위 원리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모세 언약은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그 원리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죠. 예. 이를 행하면 네가 살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예. 신명기나 이런 데 보면. 그렇기 때문에 페스코 보기에 칼빈은 모세 언약의 안에 행위 원리가 들어있다고 칼빈이 생각해서 주장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율법적 언약으로서 모세 언약과 복음적 언약으로서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대조시킨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인데 베네만은 그게 아니란 거예요. 칼빈이 율법적 언약으로서 모세 언약과 복음적 언약을 대조시키는 이유는 이 율법적 언약이 행위 원리에 근거하고 있어서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사도 시대의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적 오류에 빠져서 모세 언약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걸 지적하면서 이제 칼빈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베네마가 이해한 칼빈의 신약 서신서 해석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그 갈라디아서라든지 히브리서 해석에 따르면은 신약 저자들은 율법적 언약인 모세 언약과 복음적 언약인 새 언약 사이에 대조를 설정했는데 그 이유는 모세 언약과 새 언약이 원리에 있어서 달라서가 아니라 모세 언약에 대한 유대주의적 오해가 있었고 그것은 복음과 서로 대조되기 때문에 이제 서로 대조되는 것으로 보았고 칼빈은 그 부분을 이제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페스코는 모세 언약이 행위 원리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행위 언약이 갱신으로 보았고 그래서 모세 언약과 복음이 대조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베네마에게 모세 언약은 은혜 언약이고 그것도 원리도 여전히 은혜의 원리라는 것이죠. 따라서 베네마에게 모세 언약과 복음 사이에 어떤 본질적인 대조도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모세 언약을 바울 당시에 어떤 유대주의자처럼 오해를 하면 그렇게 오해된 모세 언약과 복음 사이에는 어떤 본질적인 대조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이 점이 바로 베네마가 페스코와 다른 점입니다. 비록 페스코 역시 모세 언약이 본질에 있어서는 은혜 언약이라고 말을 하긴 하지만 페스코가 하는 말을 자세히 본다면 그에게는 모세 언약이 사실상 본질에 있어서도 은혜 언약적 요소와 행위 언약적 요소가 섞여 있는 일종의 혼합 언약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12쪽입니다. 페스코가 모세 언약을 행위 언약의 갱신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바로 그런 까닭인 것이죠. 이에 대해서 베네마를 반대하면서 모세 언약은 은혜 언약의 구약적 시행들 가운데 하나로만 말함으로써 모세 언약을 은혜 언약으로만 파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베네마는 모세 언약을 행위 언약의 갱신으로 보지 않는 것이죠. 자, 이 페스코와 베네마의 논쟁을 판단하기 위해서 이제 저는 두 가지를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압축하면서 첫째로 칼빈이 모세 언약 안에 행위 원리가 있는 것으로 보았느냐 아니냐 그걸 이제 일단 판단해야 되는 것이죠. 페스코는 있다고 봤다고 주장하고 베네마는 없다고 봤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죠. 둘째로 칼빈이 유대인들에 의해 이해된 모세 언약을 율법적 언약에 규정할 때 과연 어떤 의미로 사용했냐는 것이죠. 그리고 그 특징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자, 12페이지 2.4.1 칼빈의 모세 언약론과 행위 원리 지금부터 하는 이 네 페이지가 이제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첫째로 칼빈이 모세 언약 안에 행위 원리가 있는 것으로 보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페스코는 칼빈이 모세 언약 안에 행위 원리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칼빈의 작품 가운데 두 곳을 인용합니다. 하나는 기독교는요, 이제 2.7.3인데요. 율법을 완전히 준수하면 그 보상으로서 영원한 구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라고 한 그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갈라디아서 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과연 이 본문들에서 페스코가 칼빈을 잘 이해했을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베네마는 페스코를 막 열심히 비판하는데 페스코가 아주 중요한 근거로 인용하는 이 두 부분을 다루질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두 부분을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페스코의 주장이 틀린 것 같습니다. 우선 기독교학요 207장 3절을 보겠습니다. 이 본문의 맥락은 모세 언약에 대한 칼빈의 설명이 아니라는 사실을 일단 주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칼빈은 이 본문에서 율법의 특성과 용도를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기독교학요 207장 전체는 율법에 대한 논의이지 모세 언약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칼빈은 율법의 용도를 세 가지로 제시합니다. 첫 번째 용도는 선도적 용법이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이제 죄를 깨우치는 역할입니다. 예, 두 번째는 율법이 개인으로 하여금 죄를 깨달아 하나님께 나가게 하는 율법이 있는 것이죠. 율법의 제2 용도는 보통 시민적 율법이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율법은 죄를 억제하는 기능을 해가지고 악인들로부터 사회를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의 종종이 낮추는 것을 하나님께서 율법의 굴레로 억제하신다는 것이죠. 율법의 제3율법은 이게 루트파와 대조되는 아주 개혁주의의 독특한 이제 그 발전인데요. 그것은 보통 규범적 율법이라고 불리는데 이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기능으로서
성화의 삶의 지침이 됩니다. 칼빈은 이 세 번째 용도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율법의 본래 목적에 더욱 가까운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칼빈이 이 기독교학료 2.7.3에서 율법을 완전히 준수하면 그 보상으로서 영원한 구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라고 말한 것은 모세 언약의 특징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율법의 한계를 지적하기 위해서 한 말이었습니다. 율법은 그런 기능을 원래 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율법은 사실은 결국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가게 된다. 이걸 주장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건데 페스코는 이 말만 따라가지고 봐라. 칼빈이 율법을 완전히 준수하면 그 보상으로 완전히 영원한 구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지 않았느냐. 쉽게 말해서 칼빈이 모세 언약 내에서 행위 원리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맥락을 좀 잘못 읽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 설교를 또 마찬가지로 칼빈이 모세 언약 특징을 행위 원리를 들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읽어보겠습니다. 13쪽에 칼빈의 갈라디아 설교한 부분. 그렇다면 율법은 무엇이 옳은지를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세상 끝까지 지속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 바울의 논변을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율법이 약속들과 위협들과 또한 의식들을 간직하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한편으로 이것들을 해당하지 않은 살 것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우리가 이때까지 본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위협이 있는데 거기에 포함된 모든 것을 전부 다 지키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율법은 우리가 본 것처럼 오직 순결하고 모든 면에서 정결한 자에게만 구원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우리들 모두는 거기에 못 미치고 따라서 율법의 약속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기엔 율법 안에 어떤 행위 원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칼빈은 그것을 곧장 부인하면서 우리들 모두는 거기에 못 미치고 따라서 율법의 약속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본문을 보가지고 이 모세 언약 안에 행위 원리가 있다고 칼빈이 보았다 이렇게 주장하기에는 제가 보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자, 1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모세 언약을 율법적 언약이라고 말했던 칼빈의 의도는 과연 뭘까요? 이제 칼빈이 모세 언약을 은혜 언약이라고 봤음에도 불구하고 칼빈이 모세 언약을 율법적 언약이라고 또 지칭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독교학령 2.11.4에서 칼빈은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쪽에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 차이점은 상징들에 있습니다. 구약은 실체는 없이 다만 모상과 그림자만을 보여주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신약은 진리의 실체를 현존하는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이런 차이점은 다 어디에나 다 나타났지만 특별히 히브리에서 잘 나타났다 하면서 히브리서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칼빈이 율법적 언약과 복음적 언약의 대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칼빈이 율법적 언약과 복음적 언약을 대조시키고 모세 언약과 새 언약,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대조시킨 것은 히브리서를 주석하면서 나온 어떤 대조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빈이 율법을 모세 언약을 율법적 언약이라고 지칭했을 때는 소위 말해서 복음과 대조되는 그런 율법을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또 기억해야 되는데 베네마가 잘 지적했는데요. 칼빈이 율법을 이해할 때 좁은 의미의 율법과 넓은 의미의 율법을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넓은 의미의 율법은요 모세 언약 전체를 다 가르치는 것으로 은혜의 원리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세 언약을 보면 그 안에 제사 제도를 통해 가지고 은혜를 주시잖아요.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주시잖아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여러 상징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께로 나가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넓은 의미의 율법이라는 개념 속에서는 이것이 은혜 언약이고 복음과 잘 조화가 됩니다. 그런데 좁은 의미의 언약 율법이라고 했을 때는 칼빈이 좁은 의미의 그 율법이라는 것을 썼을 때는 히브리서 기자가 반대했던 그 율법의 율법. 또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반대했던 그 율법의 율법이에요. 뭐냐면은 그 당시 유대주의자가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붙들고 있었던 그런 율법이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일을 세우기 위해서 붙잡았던 그런 율법을 칼빈이 반대했던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칼빈이 모세 언약을 율법적 언약이라고 좀 평가절하했던 것은 사실은 그 당시 유대주의자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평가절하한 것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 경륜상에서 이제 그 모세 언약을 율법적 언약이라고 하면서 평가절한 것이지 결코 모세 언약을 행위 원리에 따라서 봤기 때문에 율법적 언약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이해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그러면 이제 칼빈의 모세 언약론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칼빈은 모세 언약 역시 은혜 언약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은혜 언약인 이상 행위의 원리가 아니라 은혜의 원리에서 체결되며 유지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세 언약의 한계는 뚜렷했죠. 왜냐하면 모세 언약은 다만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만 유효했던 언약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 언약 안에 율법을 주신 것은 행위 원리를 부과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도록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렇다면 새 언약의 시대에 모세 언약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의미가 전혀 없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칼빈은 율법의 용도들 가운데 신약 시대도 여전히 필요한 용도가 있으니 그것은 율법의 제3 용도이다 하면서 신약 시대의 우리에게도 이 모세 언약이라는 것이 여전히 주는 의미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제3 용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자가 하나님을 섬길 때 율법을 이제 성화의 지침으로 삼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칼빈은 이 세 번째 용어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죠. 이처럼 모세 언약은 율법의 강조를 두지만 은혜를 결여한 언약은 아닙니다. 반대로 새 언약 역시 단순히 은혜만 강조하고 율법을 무시하는 언약도 아닙니다. 율법의 의미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칼빈의 모세 언약론이 우리들에게 주는 어떤 적용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터 버클리라는 사람이 이제 17세기에 이야기했는데 율법과 복음은 칭의 교리에서는 대립되지만 성화 교리에서는 일치한다 이런 말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과 복음은 좁은 의미로 이해했을 때 좁은 의미의 율법은 자기애를 내세우는 율법이죠. 그런 율법은 복음과 대조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칭의 교리에서 대조됩니다. 그렇지만 성화 교리에서는 넓은 의미의 율법 있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그 길을 알려주는 그 넓은 의미의 율법은 성화 교리에서는 서로 복음과 일치하는 것이죠. 네. 17쪽입니다. 우리는 칼빈의 모세 언약을 오늘 신자의 삶에도 적용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는 모세 언약 하에서 율법이 가졌던 특징이었던 죄를 정죄하여서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그런 기능도 아주 약합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서 새 언약 하에서 율법을 가져야 하는 그런 율법인 성화의 삶을 지시해주는 기능 역시 아주 약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 칼빈의 모세 언약론은 이 두 가지 기능 모두 오늘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율법을 올바르게 설교함으로써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죄를 깨달아서 그리스도께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설교자는 하나님의 율법을 깊이 있게 가르침으로써 그 원리를 잘 가르침으로써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또 알려줘야 할 것입니다. 칼빈의 모세 언약론은 이런 것처럼 오늘날 설교자들을 위해서도 아주 유용한 적용점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